UN 산하 기구 중에 매년 세상 모든 나라들의 통계를 내서 어느 나라가 더 행복 지수가 높은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과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생각엔 어떠신가요? 행복의 기준들,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을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행복을 판단할까요? 그 기관에는 한 7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물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기준들이. 첫 번째는 GDP, 국내 총생산, 1인당 총생산, 말하자면 돈을 얼마나 각 개인이 벌었는가. 돈이죠. 중요하죠. 돈. 자, 두 번째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국가로부터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 수명이죠. 얼마나 내가 살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사회적 자유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관용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차이, 다른 점에 대해서 It's okay라고 서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부정부패죠. 나라가 얼마나 부패되었는가?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얼마나 불안한가? 당신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 이런 7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물론 이 중에서 돈이 중요하죠.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돈을 많이 버는 나라고 해서 다 행복 지수가 높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다른 조건들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와서 실제로는 순위에서 밀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말로 표현한다면 기대감과 만족감입니다. 얼마나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돈을 벌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동일한 수입, 동일한 복지 수준이 갖춰진 나라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로 한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다 알지만 몇십 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잘 삽니다.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잘 사는데,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데 한국 사람들의 기대치, 내가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가라는 기대치는 상위 10% 그 위에가 있다는 거죠. 90% 되는 나머지 사람도 모두 다 내가 저 꼭대기 10% 정도 되는 사람들만큼 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주변,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사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감정적인 정의 사회라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치가 채워질까요?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입도 그만큼 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섭섭함이죠. 불만족감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난 저 사람들만큼 보이지 못할까? 왜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만큼 도움을 받지 못할까? 근데 반대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 중에 북유럽에 가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대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죠. 개인이 각자 알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간다고 할 정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혹은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작은 위로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그 만족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북쪽에 살기 때문에 우울한 나라들이지만 흐리고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춥고 하지만 그들은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행복지수의 탑 5에 위에서부터 순서에 드는 나라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에 따라 내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화도 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기대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이해할 수 있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낙담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처럼 제자들처럼 낙담하고 실망하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리어 낙담하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그 큰 선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과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사실은 내일 십자가의 판결을 받고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제자들은 아직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떠나고 이제 성령이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될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 새 언약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사건과 새 언약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때죠.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그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심판 속에 악한 자들은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되어서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율법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동일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디어 오셨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낙담되고 화나고 그리고 절망 같은 기분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불행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되었던 마지막 때와 새 언약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왜 제자들은 왜 주님이 죽어야 되는지, 왜 떠나야 되는지,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처럼 고개를 떨구고 낙담과 절망과 불만 속에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근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벌하신다고 말할 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이 끝날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었던 악인에 대한 심판, 의인에 대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쥘 수 있는 나의 번영과 성공과 안락한 삶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타이틀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를 벌하시 아니하시고 내가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가식적인 율법주의를 지적하시고 마음속으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자들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도리어 화를 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 선생으로 몰아붙입니다. 부인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심판대에 세우죠. 그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이 땅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결코 놓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의 말씀과 그의 기적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를 도리어 부인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혜사가, 그분이 오시면 이제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은혜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복음 제일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창으로 가슴을 찌른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표현되는 것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게 찔렸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지금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기적을 보면서도 그를 도리어 죄인이라고 몰아붙여 심판대에 세워 십자가로 죽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했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가슴에 내 마음문을 닫고 그분을 부인했구나. 그분의 기적과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 한쪽에서는 느꼈음에도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 계속 거부했구나.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결국 나는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부인한 자가 되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종교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죠. 너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열심히 거룩의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들 속에는 욕망이, 죄가 들끓는다. 가식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서 계신 그분이 가장 의로우신 분이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분을 심판대에 세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이 자신들 본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 앞에서 죄책감 속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에 찔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성령의 찔림 속에, 책망 속에 그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회심했다고 말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그들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새 언약의 역사죠. 그 이전에는 율법을 책으로나 보고 눈으로 보고 입술로 외우고 겉으로 행동하며 잊어먹었지만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그것을 새기셨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여전히 유혹 속에 비틀거리며 걸어가지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역사가 지난 2000년 교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기에 때로 그 역사는 보슬비를 맞듯이 천천히 내가 다 느끼지 못하는 시간 속에 조금씩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깜짝 놀랄 만큼 눈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갑작스럽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지만 그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이제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와 이제는 주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역사 속에서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것들,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내용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마치 시편 1편이 말했던 복 있는 자,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령의 역사가 처음에는 책망으로 회심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두 번째 역사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점점 생기가 넘치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새 생명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교회에 모일 때 서로를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예언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 언약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새 언약의 시대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떠나심을, 죽으심을 말했을 때 낙담합니다. 근심합니다. 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고 이 땅에 내 삶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약속한 소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린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은 곧 재림하셔서 이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하여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속에 말씀을 읽고 기뻐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이 날마다 있기에, 세상의 풍파가 날마다 있기에 우리는 이 삶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 마음에 주의 율법이 새겨진 자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 돌아오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시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 가슴을 찢으며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찢으며 이제 어찌할꼬 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새 생명과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감사하며 말씀 앞에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